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며 마지막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니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집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할 영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일에 대한 구분을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 양식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절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거할 땅만 있지 기업을 유업으로 주지 않는다 하는 그 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민수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앞에 고라 자손과 다단이 반역을 했다가 죽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너와 내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대한 죄가 뭘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직에 대한 죄가 뭘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뭘까? 그것이 바로 앞에 고라와 나단 그 자손들이 잘못해가지고 죽은 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서 안 될 일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 놨는데 고라 자손이 이 구분을 넘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5,000명이 죽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시면 이런 분이 있죠.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끝부분에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잘못 건드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가서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왔죠.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가 뭐죠?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맡은 역할을 다 해라. 그래야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아니라 진노가 누구한테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야. 그러니까 고라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시면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한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그 제사 직분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가면 뭐가 나죠?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고라 자손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 이 경계선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걸 넘지 마라. 이제 그러면 죽게 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죠. 이제 이런 얘기 좀 더 하면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4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4장. 잠언 4장을 좀 찾아주세요. 잠언 4장. 찾으셨습니까? 잠언 4장. 네, 민수기에서 뒤로 조금 넘기면 잠언 4장 찾으셨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게 뭐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권면이에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뭐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명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좀 잘 새겨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내가는 부모죠. 부모가 자식에게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자식에게 전하노니 내 법,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로 가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며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며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경계와 권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이 아비가 하는 말을 지켜라. 그것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가 실패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지켜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해주는 지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라. 그를 높이면, 지혜를 높이면 그가 너를 높일 것이고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그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들을 지금 거기서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셔서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내려가셔서 13절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예.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잘 살아도 인생의 실패도 덜하고 건강도 안 잊어버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가 하는 얘기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사악한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에 떠나지 말고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가지 말며 돌이키라.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쭉 해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잠언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나 잘하세요. 아버지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직접 살아서 몸으로 경험해서 지혜를 얻는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미리 말해주는 지혜를 배우면 인생을 전략하는 거예요. 부모가 완전히 뭐 100점짜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부모가 자녀들을 먼저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준 그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걸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하면 부모님 때문에 인생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돌아가는 길을 삥 돌아갈 거를 10년, 20년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교훈의 중요성이에요. 그렇다면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요,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으면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지낼 때 친밀한 아버지가 좋을까요? 무서운 아버지가 좋을까요? 네, 어떤 게 좋으세요? 네. 아버지가 너무 애들하고 허물없이 놀아주면요 버릇이 없어요. 이것들이 버릇이 없어요. 뭐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좀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말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버릇이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아버지가 무서우면 뭐예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당신 아버지 너무 무서우면 또 사실은 무서운 아버지 말은 또 오히려 안 들어요. 무섭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뭐 벌벌벌 떠는 것 같지만은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가슴에 새겨가지고 가슴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냥 뭐 아버지 앞에서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 하는 것 같다가 뒤돌아서서는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 옳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녀에게 참 존경과 사랑도 받아야 되면서도 또 허물 없이 또 친밀함도 가져야 되고 요거를 맞춰주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럼 목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의 역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경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만만하게 보여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도 안 돼요. 그 경계가 성막이고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나 이런 데 가까이 하면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세요? 친밀한 분이세요? 어느 쪽이 맞으세요? 예.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도 가지면서 사실 하나님은 되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지만은 않으신 분이에요. 내가 낙심했을 때, 어려웠을 때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도 포근하게 감싸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적인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밀감이 있는 거죠. 저는 제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누구보다도 편한 분이 사실은 여성들을 말하면 친정 엄마 같은 분이 저한테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가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죽는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고라 자손은 이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마치 이걸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이 경계선을 지키면 그것이 자기를 살려요. 근데 고라 자손처럼 너나 잘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나 똑바로 인생 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고라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요게 아까 1절에 말한 성소에 대한 죄,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와 권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은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잘못 덤비면 죽는다 이 얘기를 가르치셨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쪽만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한쪽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뭘까요? 저는 이런 게 제가 이제 평생 목회를 하며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때로는 어려워하고 그 목회자의 권위 아래서 잘 살아가고, 또 목회자도 아주 목회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FM으로 잘 감당한다면 성소에 대한 죄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성도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뭐 아버지가 아비 같으냐 이렇게 말하듯이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그 목사가 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목사를 만나면 존경하시겠습니까? 대드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목사님 만나본 적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목사님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존경하고 사랑할 수 없는 목사. 그러다 보면은 고라 자손이 짓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부당함을 자꾸 항의하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고라 자손이 짓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뭐라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네 자리를 똑바로 지켜라. 네 자리를 똑바로 지켜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네 영역에 대해서 넘어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래야 네가 고라 자손을 지켜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라는 이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똑바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고라 자손과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겨가지고 너만 제사장이냐 하고 덤비다가 또 15,000명이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다.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좋은 목사 되기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좋은 부모 되는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좋은 목사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도들이 저를 목회자로 따르고 섬기면서 가능하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도들이 목회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고라 자손이 짓는 죄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영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이받습니까? 예, 그러다가 고라 자손이 죽는 죄를 당하게 돼요. 자, 제가 아까 잠언서 말씀을 왜 읽었느냐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행실을 보고는 아버지는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가 잘 못 살아도 자녀들에게는 똑바로 잘,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놈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런다잖아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그 부모를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 자녀는 인생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삥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몸으로 하고 난 다음에 세월을 낭비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어렵지 않죠? 예.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제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 이것과 연관시켜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 성소에 대한 죄가 뭐예요? 고라 자손이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안 생기도록 네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책임을 다하면 그들이 성소에 대한 죄, 그 다음에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그들이 범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담당하라.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 가면은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5절 끝부분에 가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라. 7절 끝부분에 가면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디자인하신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머리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어그러지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죄들을 다른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고라 자손과 같은 그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이 18장의 흐름은 이 17장까지 그들이 이 성소에 대한 질서를 문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사건 후에 이 18장 이후에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론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직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확한 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실수할지 모르지만 실수하는 걸 각오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을 해보니까는요, 저는 부목사님들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형님처럼, 어떤 때는 뭐 아버지처럼 지내요. 그래서 허물 없이 잘 대해줍니다. 그러면요 버릇 없이 기어 올라와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또 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경직돼요. 경직돼가지고요 제 눈치를 봐요. 전 또 그게 또 싫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흉 보는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들 새벽기도 빠졌잖아요. 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오늘 직원했다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말씀하시려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권위자가 갖고 있는 권위의 문제와 친밀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 사회와 일반 세계 안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만 지켜진다면 저는요 우리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미안해 내가 갑자기 희생시켜서 미안한데 부목사님들이 저에 대한 예의만 확실하게 지켜준다면 저는 아무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권위를 왜 가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권위가 있어야 교회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말을 우습게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귓전어 듣고 이러면은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딱 적어도 이 경계선만 딱 지켜주면 경계선 예의만 딱 지켜주면 저는 뭐 아무 뭐 이렇게 저 양반한테 인상 쓸 일 있습니까? 뭐 하죠? 제가 저 양반 발도 닦아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요게 지금 고라 자손이 지은 죄예요. 고라 자손이 지은 죄가 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15,000명이 죽어. 그러니까는 부모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엄한 부모가 돼야 되느냐, 친밀한 부모가 돼야 되느냐, 어떤 게 맞아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계와 이 선만 분명하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엄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냐 오냐 해주다 보니까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런 어떤 경계와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고라 자손이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왜 다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직무의 범위와 규정을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참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네, 이해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